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가 온전히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또 오염당하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시체로 인하여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원망함으로써 광야 안에서 많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다 부정하거든요. 그럼 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부정한 그 죄가 또 부정한데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을 시켜서 흠이 없고 온전한, 그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진영 바깥에 이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그것을 잡아라고, 그죠? 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잡고 나면 거기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해망 앞을 향하여서, 진영 밖이니까 진영 밖에서 해망 앞을 향하여서 7번을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7번의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암송아지에서 나온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목전에서 태우라고 그럽니다. 그 태워지는 것이 바로 그의 가죽도 고기도 피도 똥도 다 불살라라. 그러니까 온전한 불사름이에요. 하나도 뭐 남겨서는 안 돼요.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 불사를 때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도 함께 송아지, 암송아지가 불타는데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학자들은 백향목을 뭐 영속성을 이야기하고 우술초는 정결을 이야기하고 홍색실은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가 다 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제 모으는 작업이 남았는데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옷을 빨고 몸도 씻어야 됩니다. 그 태우면서 끄름이나 또 자기가 부정하고 더러워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몸을 씻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왜?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죠? 정결케 하기 위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부정하게 되는 논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엘르아살은 진영 안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송아지를 불사른 자, 옆에서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송아지를 불사르는데 참여했던 사람도 여전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정하지 않는 사람, 불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잡는데 참여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암송아지의 죄를 끌어모읍니다. 모으다가 진영 바깥 정한 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이제 간직하게 되는데요. 무슨 용으로 쓰냐? 그러면 도대체 이 죄는 붉은 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남은 죄, 이 죄를 모아다가 정한 곳에 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왜 붉은 송아지를 불태운 것인가? 그것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한 것이다. 바로 뒤이어서 나오겠지만, 내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이제 부정을 정하게 하는 이 잿가루를 태워서 의식을 취하는 거예요. 부정을 제하게 하는 죄다.
이 송아지의 제가. 자, 그렇게 해서 물을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부정해지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중이든 어쨌든 죄를 범하고 또 부정한 것이 몸에 묻기도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해 하는 방법으로 바로 송아지를 잡아다가 불태워서 그 죄를 통한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어떤 방법도 정결케 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는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결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죠? 희생을 통하여서 정결케 했잖아요.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그것도 깨끗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흠이 없고 멍에도 매보지도 않는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내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피를 뿌리고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물에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정결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송아지가, 암송아지가 죽었어요. 그죠? 예, 또 이렇게 해서 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가 완전히 죽었고 피 흘렸고 또 완전히 죄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그 자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태워 죽었잖아요. 완전한 불태움이에요. 그죠?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완전한 순종이죠.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고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잿가루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송아지가 흠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멍에도 매보지 않았어요. 온전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피 흘림으로 회막을 향하여서 7번 제사장이 뿌렸는데 그것은 정결의 의미죠. 그리고 그 죄를 만들기 위하여서 완전 자기를 불태워서 완전히 희생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붉은 송아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죄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희생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정한 죄로부터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붉은 암송아지의 죄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땡겨온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염소나 황소의 피도 송아지의 죄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송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그냥 순종으로 제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의 죄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용으로 쓰여져요? 죄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보관용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간직하다가 부정한 자를 씻는 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이 유효하게 쓰여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야 되고, 그 정결케 하는 죄가 그 죄를 그들이 마셔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1차적으로 그것을 수혜자는 우리고,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의 은혜의 죄를 들고 세상 가운데, 부정하게 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뿌리고 그것을 먹이게 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진리로 돌아와서 구원받아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 우리에게 정하고 귀한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그 죄를 만들고 만지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다 부정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리 정결한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정결하지 않다. 유일하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정함으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붉은 송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때에 세상에 그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에게 뿌림으로, 증거함으로 그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한 메신저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뿌리시고 발라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함을 씻어줄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